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92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1절 제가 읽고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아가는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보내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여러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선과 악의 어떻게 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늘. 그렇다고 해서요 선만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또 악만 존재하면요 선의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과 악은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기에 악이 있는 것이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방해도 크게 역사하기 나름인데 지금 사도들이요 걷지 못한 일을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 서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제자들이 물론 따라다녔죠. 근데 진짜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늘 귀찮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도 늘 대면하시고 또 예수님 습관처럼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느냐가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참 바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달려들고 만나고자,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달려들었던 여인이 있었고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 키가 작은 그 누구죠? 네, 그는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에는요 늘 사건의 연속이었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선들을요,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편의 입장에서 매번 예수가 가는 그곳마다 소동이 벌어지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면서 통솔이 안 돼요.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늘 부딪혀요. 그러면서 늘 시끄러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다니던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과 믿는 자들의 시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요, 편하게 예수님 하고 싶으신 대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전하고 있죠. 여기 제가 말씀을 12시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승리를 얻은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그러는데 희생하여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이 싸움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렸던 모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작게는, 크게는 그 외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이겼구나, 저 사람은 메시아의 왕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요,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그들의 싸움에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죠? 둘 다 승리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진실인 거예요? 누구 말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죠. 똑같은 십자가지만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승리케 하는, 정말 그 십자가를 승리케 한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선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사도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은요, 유대 종파의 하나입니다. 유대 종파의 하나. 이들은 구약 시대 솔로몬 왕 때 제사장으로 활약했던 사독이라는 그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전통도 아주 깊겠죠.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자, 그런 후예들인데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이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두 번째,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즉 토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이고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파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 땡땡땡. 이 친구들 누구예요? 바리새파. 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에서요,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종파, 두 종파를 뽑아보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 두 지파래요. 네, 이 세파예요. 그 중에서도요, 이 사두개파는요, 여러분 뭐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두개파는 조금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사두개파는요, 사실 바리새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평민 출신입니다. 그들의 모임들은요. 그러니 이 로마 시대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늘 공격하기에 바빴던 그단 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권력적인 힘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요? 실권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실권을. 굉장히 위협적인 이들이죠, 이 사두개파는요. 이렇게 당시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인 거예요. 사도들. 이들이 거리를 장악하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막 복음, 그것도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안에 너무나도 좋았겠습니까? 아, 너무 잘했어, 칭찬할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못마땅해서 그들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무력을.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죠.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사도들의 행위가요, 그냥 그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요, 무력적으로 사도들을 가둔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근데 그 당시는 말이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힘이 얼마나 강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이것을 이렇게 무력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동 아닐까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두개파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두개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부활 신앙. 그런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부활 신앙을 더더욱 믿지 않는데, 그런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회중들을 놓고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인정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요,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와서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도들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가장 믿지 않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연연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박수 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왜 분노하고 사도들을 가두게 되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도들도 정말 그들에게 제재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왜 복음을 전했는지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사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두개파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준의 확신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런 기준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에 순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병점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매우 싫게 보였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였던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와서요, 우리들을 이틀 동안 전도 못하게 어디에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근데 만약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는 것을 제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다음 수요일 날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쉬울까요? 라고 물음표를 찍고 이 다음 텍스트를 어떻게 내가 문서를 써야 될까? 이 설교문을 써야 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가 와서 이 화성시 시장이 와가지고 그곳에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튿날이 되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실권을 가진 모든 자들이요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신문이죠. 신문을 하게.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생각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요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묻습니다. 단호하게. 그러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어떤 질문을 받게 돼도요 참 놀라워요. 이게 성령의 또 은사, 성령의 축복이라고 말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게 돼도요 그것을요 성령의 관점으로 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문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그것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죠. 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이 그들이 물은 질문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묻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구원의 질문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예전 베드로의 성격 같았으면요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A에 대한 해석이 질문이 오면 그는 그냥 A로 뱉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사두개파와 이 지금 힐권을 가진 사람들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자, 그러자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줄 믿습니다. 머릿돌이 여러분 얼마나 건물에서 이 건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머릿돌은 곧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건축자들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당시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그런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돌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하지만 그 돌이 어디에 기초석을 두고 있는지 보십시오. 가장 불필요해 보이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퉁이는요, 구부러진 정말 구석진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아주 견고한 집의 모양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기초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의 모양을 갖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머릿돌이요, 어떻게 되냐? 빠져나가게 되는 순간요,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쓸모없다고, 그 돌이 필요 없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내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돌이 구르고 굴러가서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하여 기초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초석이 빠지면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또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쓴소리를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늘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요 반겨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가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지만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심지어 온라인 사역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하지?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은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서요,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그 돌을 버릴지 그 돌을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정하겠습니까?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소외되고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쓰는 거, 그 이유도, 우리가 중보하기에 힘쓰는 이유도 우리의 역할이요, 정말 큰 지부의 역할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역할이 없으면,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석진 곳, 구부러진 곳에 있다고 해서요, 우리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곳에, 이 병점, 이 한 곳에, 그리고 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졌습니까?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는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퉁이 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끼워 맞추신 기초석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꼭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 정말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참 대단하죠. 또 담대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기세, 뭐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많은 이들의 반대자들이 지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혀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당신들이 버리고 당신들이 밀어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화답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입으로 화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도요, 전혀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보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많은 이들은 하지 말라고 정한 세상 법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웃어 넘어갔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면 시장에 와도 저는 그곳에 나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하루 3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자기가 기도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제재당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엎드려 절할 때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절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기준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저들이 3명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4명의 형상이 보이냐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가, 그 무서운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의 아주 푹신한 침대가 되어주고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마치 반려견 같은 그런 사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이 시대에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 이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조금만 제재가 들어오고요. 조금만 우리에게 쓴소리를 받고 조금만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고요. 그들을 핍박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 기준이 잘못된 기준인가? 이 기준이 확실한 기준인가?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선다면,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잘 잡혀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사람입니다. 물질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너희들 누가 이 일을 행하라고 했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답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를 믿고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율법일 거예요. 율법.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방향이 잡히셨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더 크게 압박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회방 놓을 거고, 때로는 건축자들이 매번 버린 돌처럼 우리는 이쪽으로도 굴러가고 저쪽으로도 굴러가고 늘 우리는 그렇게 굴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깎이고 깎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비방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오히려 집을 세우는 가장 정말 안전하고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이 더 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단단한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